2부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나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주일 설교입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도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겪으셨는데 그때도 저에게 설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임하게 되니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 참 아이러니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화평교회 2015년 12월 27일 날 우리 최요한, 송영광, 차기영 강도사님과 함께 막 부임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신대원에 들어간 전도사였는데 어느덧 6년 11개월 하고도 하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있는 사진을 보셨으면 느끼겠지만 최요한 목사님 사진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최요한 목사님이 불만을 표합니다. 왜 나만 없을 때 찍냐. 그래서 혹시라도 최요한 목사님이 볼까봐 저 사진을 뒤에 사진을 꼭 붙였습니다. 저게 추석 때 최상태 목사님이 강권하여 간 등산 사진입니다. 살 빼야 한다고 장가 보내주시겠다고 장가 못 간 두 사람이 함께 등산에 올랐습니다. 저만 이제 장가 가면 되는데 아직도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평교회에 온 지 벌써 만 6년 11개월 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느덧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제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 11년간, 지난 6년 11개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로부터 또 목양하고 있는 양들로부터 믿음의 진보 그리고 성장이라는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교를 꿈꾸고 제자 훈련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화평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총 7번의 사역지를 옮겨오면서 저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역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교회에서 제가 필요로 할까? 코로나로 힘든 때 결혼 날짜도 못 잡고 선교를 하겠다는 내 존재가 우리 교회와 당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저의 거처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기 원하신다면, 꼭 보내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보내시겠지라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저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참사랑 축제 때 담임 목사님 증거해 주셨던 그 말씀의 본문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재의 상황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집은 갈대아 우르인지 아니면 잠시 머물고 있는 하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있는 곳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그를 지켜주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가족을 보호해줄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가 자라나온 곳이라는 곳, 익숙한 터전인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곳을 떠나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 가운데로 던져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저의 본토 친척이 있었던 파주를 떠나 화정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김성환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집사님이 집도 구해주시고 길도 모르지 않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던져져야 할 곳, 제가 이제 수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수원은 다르더라고요. 동네 이름도 다 하나같이 낯설고 길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월세를 구하는 거랑 수준이 달라요. 전세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요즘 또 금리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출을 구해야 되는지 또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가전도 구매해야 되고 할부로 구매해야 되는지 뭐 가구, 식기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걸로 구매해야 돼요. 집도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어요. 그분이 편하신 대로 가야 되거든요. 모두 다 그분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게다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게다가 저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 7번의 사역지를 옮겨오면서 이 화평교회는 제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던 곳이에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만났던 꼬맹이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 화평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해왔던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역자의 자리를 주보희 전도사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주보희 전도사님이 약간 어깨가 올라갔어요. 이제 자기가 제일 오래 있었다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제일 오래 있었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선교지에 있었던 시간을 계속 치고 계시지만 주보희 전도사님은 본인이 제일 오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주에 그 진주종 수술을 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서준이가 있는데 서준이가 우리 1부 때 설교했던 우리 고요한 전도사님을 막 끌어안고 전도사님 가지 마요 하고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준아 뭐해? 제가 또 이렇게 창문 내리고 또 시비를 한번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준이 엄마가 서준아 은경표 목사님도 다른 교회로 가신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가요?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도 한번 안아줄게요 하더니 저도 안아주더라고요. 다 큰 애가 징그럽게 저도 안아주니까 저는 또 나름 또 호사를 누리면서 또 나름 울컥하면서 이제 이 녀석도 못 안아보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도 괜히 또 울컥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니까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큰 은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도 못 누립니다. 교회 행사만 있으면 어느샌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와서 어슬렁거리는 왕석구 아저씨도 이제 못 볼 것 생각하니까 그리울 것 같고요. 특세만 되면 떡이며 김장김치를 나누어주는 우리 권사님들도 그립고 투덜투덜 대면서 늘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책임져주는 우리 청년들도 그리울 것 같고 저만 보면 잘생겼다고 얘기해주는 뚱뚱하면 잘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시니어 어르신들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치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땅,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가운데로 던져져야 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피켓 들고 반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부동산 하나 없었고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소유했던 땅은 딱 한 평이었어요. 그 아내가 죽을 때 묻혔던 땅 막벨라 궁을 하나였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그 땅에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텐트에 살아요. 성 어디 있습니까? 도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텐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의 후손이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단산한 여인, 즉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서 마치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겨졌던 여인인 사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만드시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부부가 소유했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이 부부가 소유했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평교회를 나가서 새롭게 사역지를 찾고 저를 파송해 줄 교회를 찾아본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 선배들 열이면 열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당신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기 전이고 그냥 화평교회에 남아있는 게 어떠냐, 현실을 생각하는 게 어떠냐, 당신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 몽상하는 것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선교만이 꼭 길이 아니다, 차라리 개척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바보가 아니고 저라고 왜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려고 한 성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쪽 팔리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위해 성을 예비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의 것, 하늘의 성을 예비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삶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합당한 열매인 하늘의 성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만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적대감이 심해져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 청년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직장에서도 조용히 믿고 있다고 청년들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라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게 만들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의 초반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달려갑시다. 이렇게 간절하게 권유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같이 권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때로는 손해가 오고 힘들더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본향의 그 성을 사모하며 우리도 같이 달려갑시다. 저는 제가 나그네인 것을, 잠깐 살다 갈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구히 살아갈 우리의 자가 아파트, 내 집,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기껏해야 전세, 월세, 임대, 주택입니다. 내 맘대로 못도 못 받고 집에 곰팡이가 필까봐
주인 눈치 보며 장마철에는 환기를 필수로 해야 하는 세입자 신세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아니시죠? 이 세입자 신세를 마치고 영원한 본향에서 예비된 그 집에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나 뵙게 될 때에 여러분을 다시 반가운 낯으로 만나 뵙고 초대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때로는 손해가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서로 간에 기쁜 소식이 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화평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집만 짓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